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초기 교회의 그러한 선교와 전도와 교회 형성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결코 쉬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습니다. 공에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매를 맞고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 나중에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22절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이 그동안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평안하고 누가 교회를 가던 누가 제재를 했습니까? 교회를 간다고 벌금을 내립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국가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그것을 강제로 그런 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런 일은 그 어떤 시기에도 없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전염병을 핑계로 해서 정부에서는 자꾸 교회 예배 제한을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완전 비대면 예배라는 이상한 명칭까지 만들어 놓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모일 때 그 모이는 교회는 강제 폐쇄도 할 수 있는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까지도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환난도 아니고 두 가지 환난도 아니고 10가지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후 여하를 북물하고 감옥에다 쳐놓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잡아다 끌어내서 몽둥이 찜을 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추방을 시키거나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겪고 있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정도는 환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 아직 정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강제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명목상이야 물론 전염병을 더 확산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교회가 이 전염병의 주 발원지도 아니고 교회는 사실 나름대로 그래도 잘 방역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만 자꾸 집어내서 야,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 몇십 명이 나왔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방송 언론에 보내니까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야, 이 교회 때문에 그렇구나. 교회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선동에 세뇌돼 가지고 교회에다 핑계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억울한 일도 겪고 때로 참 무지막지한 일도 겪고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을 겪어요. 또 무엇보다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다. 그럼 믿는 것 때문에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벌써 이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거기 빨리 다 가면은 거기에선 더 이상 이런 예배를 회방하거나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떨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땅의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뭡니까?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겪는다 이거입니다. 환난을 겪는다. 겪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환난을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 어떤 신앙으로 환난을 겪을 때, 왜 이런 환난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런 환난이 와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왜 이런 환난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 많은 환난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분명히 그래요. 아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많은 환난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우리의 발 아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그 돌이 우리의 발을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를 고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바울은 이 5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선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벌써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뭡니까? 또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19절이죠.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돌로 맞았는지 알겠죠? 바울이 굉장히 돌로 심하게 맞아서 아마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죽은 거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죽었으니까 성읍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마치 시체를 치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돌로 맞았으면 거의 죽은 자의 상태까지도 갔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우리에게 몽둥이 찌마 그러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런 일을 겪은 것 때문에 혹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도 저렇게 심하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야, 우리 어떻게 하냐. 행여라도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혹시 뒤로 물러설까 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굳세게해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굳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마음에 겁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마음에 자꾸 그런 걸 줘서 안 되겠다. 야, 믿음 생활이 뭐고 다 피하자. 도망가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죽어 지낼 때야. 이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때요? 자꾸 흔들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했어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제자들이 행여라도 그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 마음을 잠언에서도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질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다른 거로 안 돼요. 담력을 쌓는 것도 안 돼요. 뭐 우리 스스로 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난 용기 있어.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마음부터 무너뜨려. 먼저 마음을 확 무너뜨려. 마귀는. 제일 첫 번째 마음을 확 무너뜨려야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건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무슨 큰 죄 짓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 막 눈치를 보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럴 수 있도록 어때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마음이 무너지면 벌써 믿음이 무너져갖고 벌써 방파제가 무너지면은 그 방파제 안에 있던 물이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 시내가 다 그냥 물 홍수로 뒤덮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벌써 무너져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겁쟁이가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요. 완전히 믿음이 그냥 가라앉아갖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거기에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평상시는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환란이 오면, 갑자기 내 환경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정말 믿음이 굳건하고 그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돌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활동을 많이 해도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큰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믿음이 큰 건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 믿음이 굳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굳건한 거예요. 굳건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나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리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아주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시기가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고 각자의 믿음의 또 시험일 수가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시험일 수가 있어서 이 믿음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좀 전 교회적으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그냥 다 폐쇄시켜라. 목사들을 다 잡아가라. 사실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의 종교적 자유는 굳건할 텐데 너무 일찍 먼저 그냥 교회가 너무 이 세상에 빨리 협조해 줬어요. 협조 잘했어요. 그 협조 잘했는데 두고 보십시오.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대면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무기한이요. 언제까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떤 한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그동안 너무 편안했구나. 아무 일 없었구나. 안전했구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신앙생활 예배하는데 기독교 사회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금방 굴복하는구나. 사실 그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솔직히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앙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막 밀고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 퍼져나갔어요. 복음이 자꾸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를 누르면 누를수록,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역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헛수고한 거예요. 마귀는 헛수고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회는 알아서 교회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굳이 싸우지 않게 하고 그냥 교회가 편안하다 그러면 교회가 알아서 영적으로 무너질 텐데 이 마귀가 교회를 건드린 거예요. 공연히 건드린 거예요. 자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된 성도들은 교회들은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자꾸 영적인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반발심.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해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핍박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좋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럴수록 그래 평상시에 평안할 때야 하나님 또 기도 성경의 말씀 늘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확고하게 하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평안하다 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는 우리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대적자들이 오고 핍박자들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던가가 그때서야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자꾸 보여서 회개도 나오는 것이고 돌이키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평안하게 문제없이 예배를 드렸다가 이번에 이렇게 정말 더 심하게 이렇게 아예 예배문을 폐쇄해라. 모이지 말아라. 빨리 흩어져라. 그저 영상 찍는 사람 한두 명만 있고 나머지는 있지 말아라. 이러한 게 이게 얼마나 평소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평소 같으면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지금 현실에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안일할 때가 아니겠죠.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젠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환란의 때구나. 그것도 많은 환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들은 어려워집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사역이 어려워질 것이고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 앞에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란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란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환란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환란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누가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건지리라.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환란을 당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내게 와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란에다 반드시 건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을 겪을 때는 그 환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도 하면 좋고 철야 기도도 하면 좋고 또 뭐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환난은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고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환난을 이기는 법칙이에요. 교회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자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이 원수 마귀, 이거예요. 예, 우리가 표면적으로 국가나 정부, 뭐 코로나 그러죠. 그 배후에 더 깊이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콕 찍어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교회 탓, 교회다 핑계대고 교회. 그걸 딱 보면은 대번에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이건 귀신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거냐. 유독 교회만, 다른 모든 종교도 많은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이렇게 들들 볶잖아요. 톡 하면 나는 그 인터넷 검색에서 절이나 성당 나왔다는 건 나 못 봤어. 검색 순위에서 어느 성당에서 무슨 환자 코로나 확진자 그건 난 증명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꼭 교회 어느 교회 무슨 교회 아주 친절하게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교회. 그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러한 때 예배 드린다고 이러한 때 좀 자중해야지. 자 보십시오.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예배죠. 교회도 예배 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예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밥해 먹고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무슨 그게 아니죠. 사업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정확하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폐쇄한다. 이게 마귀의 역사지. 이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시들어요. 우리 영혼은 금세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금세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 세상으로 달려가요.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마음에 공포심이 있어요. 마음에 세상이 가득해요. 벌써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벌써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이런 시기를 나에게 유익한 시기로 만들어. 유익한 시기로. 이런 시기를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수님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자. 시편의 말씀을 특히 많이 읽으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비록 다니엘의 세 친구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도 못 열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문을 폐쇄한다고 저렇게 협박하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쨌든 환난은 환난이니까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내 믿음의 내 믿음의 성장하는 기회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하면은 예수님만큼 환난 많이 당한 분이 누가 있어요? 환난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법정에도 끌려가고 뺨을 맞고 머리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잔인한 채찍질을 40배 하나 감한 매를 받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듣고 우리 예수님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예수님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성경에 다른 누구는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누구도 예수님의 환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받은 환난은 십자가의 환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의 역사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주여
이 환난의 때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대적자가 많을 때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 주여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 앞 빨리 가야 돼. 예수님 앞 빨리 가야 됩니다. 환난이 당하면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즉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망대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산성이에요. 우리의 방패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그 환난은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은 환난은 더 힘들고 더 무겁고 더 고통을 주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하면 우리 예수님, 그니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얘기하지 말고, 아유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어렵다, 환난이다, 고통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겪는 걸 가장 크게 여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겪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고난. 그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넘겨야지, 넘어가야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고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에 엄청난 그 주변에 그냥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 수천 수만이 예수님을 포위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직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야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만 믿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요, 그거 거의 죽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에 우리를 쳐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사람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못하게 싹 만들어버려요. 모든 걸 다 막아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해요. 야곱과 같이 홀로 야복강에 남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는 일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 앞만 붙잡으면은 그 환난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언젠가는 다 떠나야 돼요. 저만 떠납니까? 여러분도 떠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야 돼요.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뭅니까? 영원한 천국에 머물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머물든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좋은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환난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만 환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저주를 겪는데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까? 아니죠. 멸망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나빠도요, 지옥보단 나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지옥 형벌보다 100번 1000번 낫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그냥 많은 일 가운데서 얼마나 머리가 터지면서 삽니까? 근데 그것도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면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조금 지나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전 설교 때 그랬죠. 생명수 강가에 앉아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사들과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생을 누립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제는 교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립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나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긴 것 같지만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에는 이러한 환난도 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 이 환난의 때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 환난의 때 주님 고난 생각하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환난은 환난이에요. 환난을 뜬구름같이 여길 수가 없어요. 환난은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맞고 피 흘리고 진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환난은 사실 우리에게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 환난의 때 나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추십시오.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모든 걸,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롭게,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말도 행동도 우리의 기질도 심지어 기질조차도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성경 66권 중에 이 사복음서만큼 열심히 읽어야 될 성경은 없어요. 부지런히 아주 예수님의 모든 걸 아주 그냥 다 알게, 모든 걸 습득하게, 예수님처럼 모든 거, 내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와중에 이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임명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 예.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실 분은 결국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누가 돌봐주십니까? 예수님이 돌봐주셔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돌봐주십니까? 예수님이 돌봐주셔요. 우리의 가족들을 누가 돌봐주십니까? 예수님이 돌봐주셔요.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돌봐주실까요? 예수님이 돌봐주셔요. 이 나라와 국가 사회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있어요. 근데 하도 불신앙 세력들이 강하니까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는 걸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주께 의탁하였다. 그래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여 이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 하루, 내일 하루, 또 다음 한 주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어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 누구에 맡기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의탁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분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고 또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그 과정이 순탄하고 환난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대적자들도 이기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깊이 명심해서 우리가 어떤 환난에 처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여기서서 이 환난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환난에 낙심하거나 겁을 내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환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기쁜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